모든 것이 그분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우리 축복된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들을 때 주님,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10년도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켰었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의 최신작인 마이클 샌델과의 대화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의 심각한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란 성공한 사람들이 오직 자기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믿고 이에 따라 남들보다 더한 보상을 자기 혼자 누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노력하지 못해 패배한 사람들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사회를 승자와 패자로 나누고 이 패자들은 비참함과 분노를 느끼게 되죠. 미국이나 한국같이 소위 세계에서 잘 나간다는 나라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심하다고 합니다. 정말 이 소위 자수성가한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 도움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누릴 자격이 있다. 실패한 사람들은 본인이 무능력하거나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무시당하고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100% 사실일까요? 정말 우리는 자수성가했을까요? 세계은행 출신 경제학자 비 밀라노비치는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난 나라가 일단 그 사람의 평생 소득의 절반 이상을 이미 결정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나라의 평균 소득만 봐도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룩할 수 있는 소득이 한 50% 정도를 예측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서 지금 태어나면 아무리 본인 능력이 뛰어나도 성공할 가능성이 작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반만년 역사 속에서 한국이 가장 잘 사는 시대, 세계 경제 12대국으로 진입한 시대에 또 코리아 브랜드가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한국인들은 아주 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는 것이 그 사람의 이 미래 경제 수준의 3분의 1 정도를 결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미 어느 나라에 어느 시기에 태어났는가가 그 사람 성공의 50%,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30% 이상을 차지한다면 이미 우리 성공 원인의 8할은 우리가 결정하지도 않은 그냥 받고 태어난 운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는 순수한 우리 노력인가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무대, 그리고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 환경이 또 중요하다고 하죠. 가수가 노래하고 싶어도 부를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시대에 태어난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촌에 가면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는 저 수십만 시리아 난민들이 결코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약 대한민국에 이때 태어났으면 우리 애들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오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없었으면 축복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되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받은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운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축복을 믿고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야고보서는 2000년 전 초대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유독 완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좀 성숙하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미성숙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믿고 나서도 안 믿던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킵할 때,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옛사람이 자꾸 고개를 쳐들고 일어날 때 생기는 결과죠. 마귀가 자꾸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렇게 우리가 빌미를 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무엇이 그런 빌미를 주는가? 욕심이죠. 14절, 15절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자기 욕심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il desire, 악한 욕구라고 그랬어요.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식욕이나 갈증이 없다면 우리가 제때 먹고 마시지 못해서 죽겠죠.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욕구를 악하게 만드는 마귀가 문제죠.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기에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치고자 하는 욕구는 나쁜 게 아니지만 이걸 컨닝으로 이루겠다, 이게 나쁜 거죠. 결혼을 통한 성은 축복이지만 불륜은 결혼의 신성함을 꿰는 죄죠. 그래서 우리의 욕구는 항상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욕구가 우리의 마스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죄를 실천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영은 욕심의 영입니다. 세상을 장악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거의 100% 욕심이 많습니다. 이기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강한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한 것은 욕심의 영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욕심은 단순히 이기고자 하는 의지를 넘어선 어떤 것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다른 사람들 상관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그 욕구죠. 그래서 이 욕심의 특징은 만족을 모릅니다. 마약과도 같아요. 하면 할수록 더 원하게 되죠. 일단 가졌으면 움켜쥐고 누리라고 합니다. 너 혼자서. 왜냐하면 너 혼자 노력했으니까 딴 사람과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자기중심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사는 사람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은 무시하고 더 가진 사람은 질투하기 때문에 이 욕심 가진 사람이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과시는 심한데 남 칭찬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가질수록 마음이 강팍해져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안에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 성공했으니까 성공의 열매는 남과 나눌 수 없다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 욕망의 가치관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단순히 몸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상의 머릿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성공하는 욕심의 노예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은혜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모든 좋은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From above,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읽어 넘겨서는 안 됩니다. 원래 선물이라는 거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발신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배달이 와서 딱 놓여 있으면 소포가 오면 이거 뭐지 하고 덜컥 의심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워낙 세상이 사납다 보니 이게 도대체 왜 왔지? 그래서 선물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뭐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선물을 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가를 노리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뇌물이지 선물이 아니죠. 선물을 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은 계속 주고 싶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선물이 있는가 하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18절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속했어요.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서 구원하셨나요? 우리가 제일 착해서 구원하셨네요?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아파트에서 제일 착한 분이세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저 불교 다니시는 분도, 종교가 없는 분도 우리보다 착하고 따뜻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못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미스테리죠. 천국 가보면 우리는 계속 놀랜다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왔냐? 너는 어떻게 왔냐? 그 구원은 100%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왕의 자녀가 되니까 순식간에 왕자 공주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승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 어떻게 더 승진합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는 이미 인생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하늘나라의 왕족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비교하면서 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이제 결별하는 거예요. 구원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 여기서 첫 열매는 순서적인 첫 열매가 아니라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말하는 퍼스트 클래스, 첫 번째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저 하늘의 별보다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최고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every good and perfect gift,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사는 것들, 우리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다 은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혹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선물이 없는 것 같다. 몸도 아프고 애들은 계속 사고치고 사업은 계속 답보 상태고 나 특별히 감사할 것 없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까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할 때 속으로 아닌데 막 이러면서 계시는 분도 계실 때, 여러분 일단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살아있는 건 그분이 살려두시기 때문이에요. 25년 전에 저는 30대 초반 나이에 포항공항에서 비행기에 파일럿의 무모한 동체 착륙으로 비행기가 두동강으로 나서 쪼개지는 그 무서운 사고에서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서울로 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살아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저는 목회 오면서 저보다 훨씬 건강하던,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 한 번도 안 아프고 맨날 운동하던 그런 분들이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시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소아과 병동이나 요양병원 그런 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건강한 몸으로 내가 누구 부축받지 않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걸어서 버스 타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우리는 이 사실만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재능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어로 사람이 뛰어나다는 말을 할 때 He's gifted라는 말을 씁니다. 선물을 아예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 천부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술적인 재능, 운동적인 재능, 수학적인 재능, 노력도 그 재능에 따라서 해야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 데미지가 갔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애가 조금 속을 썩인다고 해서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아기 갖지 못해 애타게 기도하는 분들 마음에 못 박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그림은 하나님은 아직 그리지도 않았어요. 기본적인 스케치가 지금 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좀 힘들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저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는 어렸을 때 온 동네 물건 다 때려 부수는 장난꾸러기들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인 그 어머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믿어주고 격려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류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인류를 비행기의 시대로 데려갔잖아요. 아직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직 내가 모르는 선물이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기다리세요. 새로운 교회도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십니까? 전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저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에 뭐 웃을 일이 있습니까? 사회가 다 싸납고 불안하고 우리 청소년, 청년, 중년, 어르신들 다 스트레스 많고 외로운데 이들이 모두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받고 축제를 벌이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이 한국의 교회 말고 또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 분열되지 않은 교회, 성령 충만하게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고마운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 알고 보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무대 디자인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진짜 동화 키다리 아저씨의 표지 앨범을 우리가 각색한 거예요. 키다리 아저씨가 예수님으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사랑의 추적자처럼 따라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신 선생님, 여러분이 힘들어서 다 때려치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었던 고마운 친구는 사람이기 전에 예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다.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꼭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사람을 우리 옆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두 우연 같은 사건들이 그 또한 우리의 키다리 아저씨 예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와 막역한 사이에 우리나라 아주 명문대학 이제 은퇴하셨죠. 학장님이 70년대 미국으로 아내와 두 아이 데리고 이게 유학을 갔어. 뉴욕 쪽으로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인도 재봉 공장에서 밤에 일하고 본인도 육체 노동하면서 죽을 고생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냥 박사학위 시험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미국은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떨어지면 끝이에요.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이분이 너무 기가 차서 울었어요. 내가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축구하고 살았는데 인생이 왜 그렇지 하고 울었는데 이 지도 교수가 그 다음날 부르더니 미스터리 집에 그냥 돌아가기 힘들지? 그래서 예 그랬더니 미스터리가 오리지널로 지원한 경제학부는 이제 못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별로 모르는 글로벌 인터내셔널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새로 생겼다. 또 올해 새로 생겨갖고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아무도 지원을 안 했다. 당신이 지금 30분 내에 지원하면 내가 추천서 써주겠다. 그래갖고 이분이 30분 내로 그래서 지원서를 써서 아무도 모르는 그 분야로 학위를 틀었어요. 새로운 분야였기 때문에 2년이 더 걸렸지만 이걸 박사학위 갖고 돌아오니까 한국에서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대학 교수 자리가 딱 그 분야 사람을 찾는 거죠. 워낙 새로 생긴 분야니까 국내에서 그 박사학위 끝낸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 근데 보니까 이게
6개월만 빨리 왔더라도 열리지 않는 오프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 추구했던 경제학 박사 딴 사람은 많았기 때문에 거기는 다 TO가 아무데도 없는데 자기는 그때 생판 모르는 분야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정교수가 된 거예요. 마치 자기 인생 최악의 불행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축복의 사건으로 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추수감사절에 지금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 교회에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나는 정말 감사한 거 없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그러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선물일지 모릅니다. 제가 고난이 선물이라 그러면은 막 아멘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오래전 읽은 동화책에 보니까요, 한 마녀가 있었는데 나그네들을 좋은 집에서 웰컴해서 잘 먹이고 편한 침대에 재운 다음에 해만 뜨면 그 집에서 해가 뜨면 바로 돌이 돼버리는 무서운 마법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녀 집에서 일하던 한 착한 하녀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착하고 잘생긴 젊은 청년 나그네가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청년도 아침에는 마법에 걸려 돌이 되겠지. 그래서 마녀는 그래도 잘 먹이고 잘 재우라고.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재운 다음에 하녀가 생각 끝에 청년의 침대 안에다가 가시와 돌들을 그냥 잔뜩 집어넣은 거죠. 솔방울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청년이 밤새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해가 뜨기 전에 그냥 일어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녀한테 온갖 불평불만을 다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저 따위 침대를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째려보고 떠났는데, 하녀는 떠나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눈물 지으면서 바라보죠. 이 청년은 몰랐어요. 자기를 밤새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가시와 돌들이 실은 자기를 살리기 위한 하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선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그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감옥에 가서 병들어서 예수님 만나서 중생한 분들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고난이 왔을 때 이게 선물 같지가 않죠. 그러나 이건 포장지가 나쁜 선물일 뿐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면 언젠가는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어졌던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그때 좋은 것인 줄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늬만 좋아 보였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지금 당장 그 가치를 몰라도 그건 좋은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당장 그 가치를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철없는 부모는 아이들 입맛 맞춰줄 불량식품을 잔뜩 사주겠죠. 울지 말라고. 그렇지만 정말 좋은 부모는 울더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만을 먹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당장은 그걸 모르고 현명한 부모를 원망하겠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을 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려도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침묵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선물은 완벽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선물은 perfect gift. 정확하게 주석을 붙이자면 perfect for you. 여러분에게 완벽한 선물이에요. 김 집사한테는 아니지만 여러분한테는 맞춤형 선물. 그러니까 선물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 물어보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입으면 완전한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패션 모델들이 입은 잡지 보고 옷 사면 안 돼요. 꼭 본인이 가서 입어보고 사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살아온 부부들이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한 10년 살아보면 이제 쌓인 불평불만이 많으세요. 가정의 달에 교회에서 막 목사님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반품하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꼭 맞는 짝임을 믿으셔야 돼요. 아담에게 이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는 짝이다. suitable helper. 똑같은 짝이 아니다. 볼록과 오목은 다르지만 다르니까 서로 부족한 걸 보완하듯이 서로 다르니까 싸우겠지만 그래도 맞는 짝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한 면을 채우실 다른 쪽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선물은 선물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좋은 짝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물은 지속적입니다. 오늘 찬양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 어디서 나왔냐면 가장 좋고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는데 내려오나니가 현재 진행형 동사거든요. 과거에도 내려왔고 지금도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은 한두 번 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조금 나쁜 짓 했다고 삐지셔가지고 안 주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것은 행성이나 별들의 회전하는 모습을 은유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지구라면 하나님은 태양이십니다. 지구에 어둠이 오는 것은 지구가 돌기 때문이지 태양이 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둠이 오면 그건 누구 탓이겠어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죠. 사람들은 계속 변합니다. 정주고 사랑 주었던 사람도 우리를 놀라게 하면서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는 든든한 반석처럼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계시고 더 포인트는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이걸 못 믿으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지. 크리스찬에게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까지도 믿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면서 우리는 점점 어린아이 때의 꿈이 없어져요. 점점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 인생 전성기는 이미 끝났어. 난 이미 너무 늙었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에도 이건 어둠의 믿음이에요. 믿음에도 빛의 믿음이 있고 어둠의 믿음이 있어요. 어둠의 믿음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더 한계점까지 왔다. 다른 사람들도 안 된다고 하는데 나만 잘 될 수는 없다. 시장이 너무 나쁘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러다가 나 다 망하는 게 아닐지 모르겠다. 이 어둠의 믿음을 마귀가 계속 부추기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이 어둠의 믿음에 휩쓸릴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가지 마시려고 말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란 뜻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어둠의 믿음에 네가 왜 휩쓸렸냐는 거예요. 네가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는 빛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라고 내일이라고 스톱할 리가 없다.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선물은 아직 내게 다 도착하지 않았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빛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빛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었고 그 의지로 산다면 이 선물을 받는 자의 자세가 좀 제대로 돼야 돼요. 피처가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투수가 자세가 안 캐쳐가 이렇게 못 잡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일단 감탄하면서 감사하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받을 때 자세가 좋습니다. 어른들은 일단 선물 받을 때 딴 생각이 많아요. 제가 이런 귀한 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무슨 꿍꿍이로 나한테 이런 좋은 걸 주는 거지. 이거 주고 나한테 뭘 얻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뭐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의도가 뭔가, 이 선물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걱정 아예 안 합니다. 그냥 격렬하게 포장지를 뜯으면서 박스를 콱 열고 감탄하고 좋아하고 부모한테 달려들어 뽀뽀하기도 합니다. 그럼 막 부모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죠. 와, 다음 주에도 또 줘야지. 그런데 애가 자라가지고 10대 사춘기 티네이저가 되면
이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오크같이 그냥 별로 감동도 없고 시큰둥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애기 어릴 때 사준 장난감이 많아요? 10대 때 사준 게 많아요? 10대 때는 별로 사주고 싶지가 않아요. 이건 뭐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주죠. 감동이 없잖아요.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에 시큰둥합니다. 예배의 열정을 잊어버린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했지만 립 서비스만 하고 있어.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영적인 상태를 지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지금 재미가 나겠어요? 선물 줄 재미가? 좀 격렬하게 반응을 하셔야죠. 어린아이처럼. 선물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게 내 입으로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는 법은 그 선물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껏 저금통 깨가지고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방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입고 다니라고 좋은 옷을, 나도 안 입는 옷을 선물했는데 그냥 옷장에다 걸어놓고 한 번도 안 입는다. 이게 속상하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속상하게 합니다. 재능을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탤런트 비유 기억나시죠?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한테 받은 탤런트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많이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고이 모셔놨다가 원금 그대로 돌려드렸어.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돌려드렸는데 주인이 야단치잖아요. 뭐라고 야단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준 선물을 무시했으니까.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게으른 천재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안 될 단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좋은 머리를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셔야죠. 건강한 몸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발하고 쓰셔야지. 성경은 그래서 게으름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사용해야 되고요. 그것도 귀하게 사용해야 돼요. 좋은 선물을 천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한 자리에 나가라고 때 입으라고 선물한 옷을 막 청소할 때 입고 운동할 때 막 입으면 그 선물 준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어떤 사람은 받은 선물을 악하게 사용해요. 좋은 머리를 받아놓고 얼마 전에 그 세계적인 명문대 컴퓨터학과 학생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남의 계좌를 해킹해갖고 돈 훔치고 비트코인 사기까지 가담했다가 체포된 이야기를 들었어. 야, 그 대학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 좋은 두뇌를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쓸 수 있어요? 선물을 주신 일을 모독하는 일이죠.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쾌락을 탐닉하면서 죄 짓는 데만 쓰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 그러고 오래 살겠다는 생각만 해요. 여러분, 악하게 오래 살면 그건 지옥이에요. 선물을 주신 일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술, 담배 하지 말고 운동하고 깨끗하게 단장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은 선물입니다. 저는 시간 낭비하는 거는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고로 혹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나 청소년, 청년들의 장례 예배 여러 차례 집례했습니다. 가슴이 저미는 장례 예배 설 때마다 왜 이 젊고 어린 영혼들은 일찍 갔는데 나는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가? 나는 이들의 목까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 평균 수명이 80을 넘어가는 시대에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의죠. 사람도 선물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오시는 새 가족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분들이 최고의 영적 양육을 받도록 정성을 쏟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내주신 교역자들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정성을 쏟으셨듯이 그들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있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때로는 실망을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도 가룟 유다 같이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나 다시는 제자 안 키운다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지. 여러분에게 사람이 상처를 준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 손해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투자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선물을 받은 자의 궁극적인 사명은 나눔입니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다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움켜쥐고 나누지를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사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요. 많이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주신 일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연약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창립 1주년부터 여러분의 추수감사절 헌금이 얼마나 한국의 연약한 한국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데 아름답게 쓰여졌는지, 작년부터는 이제 공동체들이 나누어져서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제 몸으로도 가서 봉사하시잖아요. 우리가 큰 교회라서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힘든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작은 정성이나마 은혜 주신 분에게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만 움켜쥐고 잘 사는 자, 욕망의 덩어리가 된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음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한국의 수많은 연약한 이들에게 이 축복의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도 그것이 모자람이 없는 그런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는데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연시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알 때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결코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간직하고 사용하고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